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시편 23편 새벽 묵상 7번째 시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입니다. 자, 우리는 5절에서 다윗이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이 환희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동안 누렸던 수많은 호의와 혜택을 훨씬 능가하는 또 그 무엇인가를 또 느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진짜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삶 곳곳에서 또 실제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또는 전쟁터에서는 용사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체험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자기의 그 빈 잔에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5절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다윗과 만찬을 나누심으로 다윗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즉 다윗은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만방에 하신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런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목자로 삼으신 자들에게 베푸신 그 상상 이상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그것도 죄인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좀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두 번째 이유를 이 시간 알아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23편 5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전에 성경인 개정 한글에서는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글을 읽으면 마치 머리 손질을 위해서 손에 뭐 이렇게 담아서 머리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주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몇몇 책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 집에 방문하는 그 손님들 중에서 요즘 말로 하면 VIP 또는 VVIP인 경우에는 지극히 귀한 기름이나 향수를 머리에 친히 발라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좋은 해석이기도 하고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진히 대접한 것을 그렇게 상대한 것을 이렇게
볼 때에 다시 또 이것이 반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인 개정개역으로 본 오늘 본문은 기름을 내 머리에 어떻게 해요? 부으셨으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머리 위에서 기름병의 뚜껑을 따서 기름병 통째로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인 히브리 원어로도 이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다윗 자신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이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기름 부음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5절에서 기름을 내 머리 부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특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직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뭐였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무는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책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인정, 즉 인침을 받는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왕도 왕으로 시작할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을 했고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왕을 따로 세우실 때도 역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의 직무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직책을 시작한다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 실제적인 능력이 임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많은 인물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께서 그 안에 함께 임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도 그가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제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그는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직무를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성경 기록에 의하면 동시에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호와의 영, 즉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왕으로서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혹시라도 성령님이 떠나실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면 그때는 왕이고 뭐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금방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 그 위에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번에 사울을 대조를 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은 사무엘상 성격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분수령과 같은 것인데요. 바로 앞적인 13절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하고, 동시에 다음 절인 14절에서는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왕으로서의 폐위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그 영혼이 이제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다윗이 자기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것을 경험한, 그리고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지은 시인데요. 51편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와 다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가 마치 두 개의 사건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 문법으로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동의어 반복이라고 하는 문학기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은 곧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는 것과 같은 의미, 같은 뜻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에게서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동시에 받았던 그 성령님의 깊은 감동됨, 우리말로 하면 성령 충만을 평생을 거쳐서 누리며 그것을 가장 소중한 자기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과 정적들 속에서 그리고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판 속에서 늘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이 고백에서 보듯이 그 당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었던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환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는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누린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과연 오늘날을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과 우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도 3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요. 공간도 이스라엘 땅과 대한민국 땅은 지금도 엄청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관이 전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기름 부음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좋은 것.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차이나 살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면 좋은 거에 뭐죠? 성령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간절히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어이없는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며 산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 과정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소수 몇몇 사람들만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상황이 바뀌거나 때가 되면 그 성령님이 다시 그 사람을 떠나는 그런 한시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를 주로 믿는 바로 그 순간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참으로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환희에 찬 고백을 했다면 다윗보다 더 큰 은혜, 더 온전한 은혜를 입은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까요? 평생 살아갈 동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환희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평생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서 언제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감격을 매 순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나요? 주님의 자녀 된 것만도 엄청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니 도저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큰 은혜 앞에 그저 눈물로만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먹먹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니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성령님을 따르겠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머리에 기름을 부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